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까지 오늘 함께 하시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이죠. 이 본문 말씀 11절 말씀부터 시작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과 싸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서 그것을 4시간에 걸쳐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좀 피하여 살 것, 피하여 산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마는 좀 멀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절대 필요하다 느끼고 필요한 것인 돈과 물질을 좀 피하여 살아라. 그것이 올무가 돼서 신앙의 길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서 활용 가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축적이라든지 쌓아둠의 목적이 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탈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은 활용 가치에다가 두고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지만 집착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젠간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어느 누구도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추구하고 쌓아놓았던 것 나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두고 가야 할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그 앞에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피하여 살라고 주셨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둔다고 하면 여기 따르라고 하는 디오케, 원문에는 디오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따르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라 추구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가서 철저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슬쩍 한번 밀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목표점을 두고 가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여기서 추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온유를 추구하며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오늘 정리한다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는 천국에 소속을 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여기 6가지 덕목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이것은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보여주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큰 요지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받기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풀어드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경건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며, 또한 사랑은 무엇이고, 온유는 무엇이고, 인내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하나씩만 좀 찾아내 본다면 거기서 답을 낼 수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하는 그 첫 번째, 너희들은 의를 따라 살라라고 하는 디오카이의 시내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의 의를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와서 각색한다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여기 의를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의, 복음의 의, 그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날로 삼을 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내 거로 삼을 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구별하여 지키고 구별하여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 율법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차없이 벌과 징계를 내리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었던 근간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되어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안식일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갈고 재산을 축적하고, 주의 종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들에게 권면할 때 주의 종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날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방편으로 전쟁을 갖다 주시기도 했고, 전염병을 갖다 주시기도 했고, 천재지변을 통하여 우로를 막으시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소환시켰던 것, 환원시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율법 시대에서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 의를 따라 살아라, 경건을 따라 살아라, 믿음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예배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오직 오늘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그냥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가져와서 우리가 풀어간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그냥 총으로 묶어놓고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는가? 무엇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너를 의롭다 칭의의 역사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율법주의적 시대에서 우리가 행하던 모든 일을 이제는 따라합시다. 복음주의 시대로 가지고 와서 살자. 자, 그러면 율법 정신에서 복음 정신으로 가져와 사는 것은 정신의 화운데이션, 기초는 그대로 두시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시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나왔죠.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번 속으로 답을 해요. 내가 왜 주일날 교회를 나왔지?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크게 얘기해봐요. 왜 여러분 주일날, 이 더운 여름날 왜 나오셨어요? 집에 계시지? 오늘 여러분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계시면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까? 내가 너무 이상한 설교를 하나요? 율법 정신은요, 하나님의 교회 나오지 않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 주십니다. 그래서 10의 1조도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네가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럼 네가 온전히 드리면 내가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뺏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정신이에요. 우리는 그 정신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영생을 취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것을 주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정신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전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어려움을 주실까 봐 그래서 나오는 주일이고 그래서 나와서 지키는 예배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날을 인정하여 주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열의 하나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율법 정신을 기초에 두되 복음주의적인 사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신앙 고백 차원에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신앙 고백 차원에서 감사로 드려지는 드림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 죄를 사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도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나 같은 것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구별하여 드려야지 라고 하는 믿음을 정신으로 한 은혜를 기초로 한 그러한 드림과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것을 따라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를 따라 살아라. 복음의 의를 붙잡고
경건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라. 믿음을 따라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주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 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믿음의 길로 가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참된 자유가 내게 주어지면서도 강한 의무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발로로 나오는 능동적 자세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수동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러나 복음주의 시대로 전환하여 사는 우리들은 무엇에 의하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수정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것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 자세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의를 지키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거룩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음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 되어 살고, 오직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라. 여기 아가페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삶의 여정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도의 미덕인 인내를 가지고 살면서 그 삶의 마무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입니다. 친절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표식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그러움을 가지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6가지의 덕목을 이렇게 쭉 종합해서 정리해내면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일에서는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의를 추구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래서 경건을 따라 추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요 내게 세상의 소금이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사도 바울도 더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지답게 소개하는 자가 되고 향기답게 냄새를 풍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삶을 통하여 입증하며 살아가라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천국 백성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따라 살아야 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서, 마지못해서 수동적 자세에서 주의를 지키고 수동적 자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스스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능동적 자세에서 주의 길을 갈 때
그 길에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길에서 온유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소명의식을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주의 종이 되려고 선지동산에 왔는가? 라고 하는 스스로의 물음과 고백에서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수많은 학생들이 처음 얼굴을 대하고 자기소개서를 할 때 저는 그 강원도 촌놈이 와가지고 그냥 얼떨떨해요. 그런데 화려한 사람들이 앞에서 지금 저 대산 장로에 계시는 최민수 목사님과 제가 그냥 처음 충청도 촌놈을 만나서 뒤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뒤에서 그때 우리 신학부가 한 60명 정도 6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것이 한 반을 이루고 있었는데 쭉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왔냐라고 했더니 그 앞에서 말씀을 쭉 간증하고 소명의식을 발표하는 이 전사님들이 이 신학생들이 정말 놀라워요. 대단해요. 와, 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그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한 가지는 어떤 분 나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디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대. 암으로. 그래서 이제는 죽겠다 싶어서 상박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자기 배를 갈라서 맑은 시냇물에다 싹 씻어주셔서 깨고 보니까 깨끗이 고침을 받았대.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대. 와, 이렇게 뭐 은혜를 체험한 종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내가 가만히 듣고 나니까 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없고 나 배를 갈라주신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큰일 났네.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가만히 내가 왜 여기 왔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 그 새벽부터 나가서 전했던 그 전도의 열심이 그것이 오늘 신학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인도해서 그래서 내 차례가 돼서 차가 나가세요. 저는 앞에서 자기 소개를 하신 신학생들처럼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왔는가라고 나를 돌아보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죽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도 그 은혜 때문에 할 것이고 앞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주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끝까지 이 자리를 사수하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는 신앙의 원동력이고 추진력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아 의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부합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은 중단할 수 없는 길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야 할 길인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 봐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손해가 날까 봐 이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갈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주의를 지켜야지.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오늘도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의를 따라서 경건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온유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가셔서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면 벌을 줄까 봐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오늘도 교회를 가야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다 수고가 기억되죠. 그러나 우리 종강표 집사님, 또 김창수 집사님, 조항장 원사님 같이 이렇게 원거리에서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실까? 참 고맙다. 가까운 데도 있으실 텐데 여러 가지가 복합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원거리로 오실 때마다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 않고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가 그 원거리를 오가시는데 삶을 주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게 원리 신월동교회를 내가 왜 가는가? 가까운 데도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내 삶의 과제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슴에 두고 이제는 수동적인 자세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지,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는 것에서 오로지 의를 따라, 경건을 따라, 믿음을 따라, 온유를 따라, 사랑을 따라, 인내를 따라서 멋지게 살아내심으로 복음주의 시대에서 걸맞는 우리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님들의 드림과 섬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